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일까요? 제목이 교회 오고 갈 때마다. 이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편, 2편부터 해서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제목이 똑같습니다. 어떤 제목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혹시 찬양하면서 오시죠? 네.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거 보니까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빨리 밥해야지, 빨리 뭘 해야지, 빨리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만나러 가야지, 뭐 이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율법, 구약 시대의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히브리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 큰 절기일 때마다 성전에 가서 축제에 참가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명절 때가 있잖아요. 설날 무슨 때, 무슨 추석날 되면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향 근처 가장 가까운 데 가서 그 강을 바라보면서 뭐 제사도 드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세요.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향 근처에 있는 임진각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왜 그래, 그냥 못 가.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래도 거기 가서 그렇게라도 하고 와야지만 마음이 좀 편하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히브리 남자들은, 성인들은 1년에 3번을 절길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렇게 축제, 잔치에 참여하러 가야 돼, 예배드리러.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산 고지에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이 팔레스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고지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멀리서 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온산, 그 높은 산이 보일 때 이들은 보이는구나 할 때 뭐래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20편부터 133편까지 15편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꿨는데 성전을 보니까 에스겔서 40장 22절 보니까 그 창간의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관과 같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환상을 놨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7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들로 가봤더니 그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문관의 바깥들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8개가 있는 거예요. 7개가 있고 8개, 바깥쪽 안쪽으로. 그러니까 모두 15계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계단을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높은 고지에 위치한 성전을 향하여
이제 순례자들이 이렇게 다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오고 갈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가시는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지나온 시절 교회를 어떻게 당겼나 이렇게 봤더니 늘 바쁨에 쫓기면서 다녔어요. 시간 늦었다. 설교할 시간 늦었다. 예배드릴 시간 늦었다. 뭐 할 시간 늦었다. 기도할 시간 늦었다. 늘 쫓김에. 옛날에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찬양하면서 갔는데 나는 어떻게 교회를 다녔을까 봤더니 늘 일이 많으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늘 쫓기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29편의 시인은 어떠한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한번 1, 2절 보실까요? 1, 2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더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 어릴 때부터 괴로움 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봤는데 그런 어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신 분 있죠. 태어나자마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 초기부터 고향을 떠나와서 북녘 땅에서 남한으로 와서 그때부터 괴롭힘을 당한 게, 힘든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이, 지난 시절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충 믿으면 고생 안 해도 돼요. 적당할 때 빠지고, 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으려면은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런데 결국은 그 괴로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택해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왜 하필 나를 택했을까? 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길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온 시절 나를 괴롭혔던 힘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귀하게 이 자리에 왔잖아요. 감사하죠?
교회를 오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을 초대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저희 사이즈나 저희 구조로, 저희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초기 이민 시절부터, 초기 예수를 믿자마자 고생했던 그 괴로움이 무엇이었나요? 지나온 시절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나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 찬양을 교회를 오고 가면서 먼저 드리는 것이죠. 찬송가 338장이 있어요. 이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는 많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잡아가면서 사람을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가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묶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고생하는 건 옛냐 거북이 돌베개 배고잠 같습니다. 아마 부르면서 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 찬송가를 부르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그 사형 집행자가 본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왜 저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길을 갔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봤더니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평탄한 삶이 아니라 힘든 길임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고생하는 것은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잘 정도로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났잖아요. 야곱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나요? 당신 몇 살이나 되었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나이보다 더 이게 늙어 보이니까 너무 고생을 해가고 이렇게 막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막 고생한 모습이 보이니까 나이에 비해서 막 고생해 본 보이니까 몇 살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130살입니다. 내 나이는 얼마 못 됩니다.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주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험악한 힘든 세월을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세월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제일 처음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처음에 그 노래를 한 거예요. 두 번째 3절 4절 보면
그래서 성도의 자랑이 뭐냐면 이 고랑이 길게 지어 밭을 가면 이렇게 파잖아요. 그럼 고랑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고생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고랑이 깊게 드리워져 있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도 않을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기 싫어서, 똑같이 살기 싫어서 남들이 어려워서 다치고 넘어져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가면 돼요. 속이고 그냥 가면 돼. 모른 척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옆에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나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내 등에 업히세요. 내가 가진 건 적지만 내가 곧 다른 사람한테 좀 해갖고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냥 가면 되는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빨리 그 길을 가기 힘들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깊은 상처와 흔적들, 고난의 상처들을 이 흔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고상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미 처음 왔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고생한 것 얘기하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보면 며칠 반, 몇 달을 얘기해도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물려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에 오고 가면서 정체성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 이웃을 내 몸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라는 그 사명을 같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나그네 인생길을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고 힘을 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늘 물어보죠. 때리는 사람이 아플까 맞는 사람이 더 아플까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는 못 때리거든요. 자식을 야단치는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돌아오라고 집을 나간 자식은 재산 물려받아 갖고 그냥 그 돈 갖고 흥청흥청 쓰면 되지만 그 재산을 다 주고 집을 나간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늘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나. 옆에 형제가 넘어지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목사는 마음이 찢어져요. 안 그런 척을 하는 것 같지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저와 우리들의 모두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다 선생님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같이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같이 짊어지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날마다 삶에 일어난 것들을 모두 부인하며 그 길을, 예수님이 갔던 길을 따라간다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교회를 오고 가면서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오고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인은, 어떤 순례자들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내일도 똑같이 살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야단쳤는데도 내일도 똑같이 살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그런 찬양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살아온 그 삶을 여러분 그냥 안고 가지 마시고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런 고백을 선포하셔야 돼요. 어제 실수를 오늘 또 반복하시면 안 돼요. 맨날 시험만 보면 컨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주먹이 세갖고 시험 보는 날은 밑에 있는 애들을,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자기 옆에 불러 모아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컨닝 페이퍼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시험을 항상 잘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력고사라는 거예요. 예비고사. 그 시험 볼 때도 감독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험 봤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서 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대학에 들어갔으면 다시 옛날 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수렁에서 나와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한 찬양을 올리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또 오늘도 또 어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왔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회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 사회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결과만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원하지 않아요. 보여만 주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제와 다른 사람을 살려고 요구하세요. 어제 일은 기억하지 말며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교회에 오고 가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망령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러 번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저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나요.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셔갖고 장사하러 가시는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나를 공부시키고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이 새벽부터 장사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쁜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훌륭한 목사 되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자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보니까 내가 더 문제가 많아.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다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비판하려고 보니까 이 김 목사가 문제야. 잘못된 길로 가려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그 땀이 보이는 거예요. 콩나물, 많은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콩나물을 이렇게 팔면은 이쪽으로 줄 때 이쪽 손은 더 달라고 그러고 이쪽 손은 안 돼요. 주세요. 장사하는 사람은 콩나물을 너무 많아요. 빼면은 어떻게 돼요? 저희 부모님은 더 주세요. 이만큼 집어오고 안 된다니까요. 그럼 빼가고 더 주세요. 빼고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한 식구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물러갈지어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그리고 6절 8절 보면 이제 결론이 내립니다. 악이 비록 흥하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 잘 안 믿고 대충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막 형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형통. 그러나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이 잘 자란 것 같은데 금방 해가 나면 자라기도 전에 마르는 것처럼 악인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기초를 갖다가 대충 싸면은 기초를 악한 것으로 싸면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좀 힘들더라도 단단하게 열심히 성실로 쌓으면 성실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추수하잖아요. 그럼 인사를 합니다. 이웃한테 뭐라고 인사하냐면 축복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추수할 때가 돼서 걷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진짜 못된 사람은 그 인사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꼴이 난다는 거예요. 보시죠. 한번 보세요. 6절 7절부터 쭉 보시면 그 다음 절 보시죠. 이런 것에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굿모닝, 잘 주무셨어요? 식사 잘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악한 자에게는 이런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추수하면은 다 이렇게 하는 게 인사인데 이런조차도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나중에는 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한 고백을 받고 그러한 노래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답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 천국에 이르도록 내 손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순례자들은 이러한 노래를 하나님께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불렀던 겁니다. 이러한 노래가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